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55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런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와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덴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주인공이 되는 본문이죠.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힘이 센 나라였는지 아마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왕비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방 나라의 여인이 이세벨은 이방 나라에서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 결혼하면서 자신만 몸만 조용히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신인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 이방 종교가 퍼지게 되는 거죠. 바알 숭배로 온 나라가 물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압제하고 아합 왕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을 이제 철권 통치를 하게 되죠. 이 아합 왕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끊임없는 반복이지요. 그때 이 어둠의 시대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시죠. 누구를요? 사람들을. 이때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 오늘 본문 앞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 가운데서 엘리야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기적들을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18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도합 850명과 대결하여서 그들을 이기고 참 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일을 행합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 수많은 그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심판하게 되죠. 이 영적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과 그 결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 아합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죠.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협박하고 있는 거죠.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내가 죽임당한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협박이지요. 그러자 엘리야의 반응이 3절에 나오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을 보고, 이 엘리야가 무슨 형편을 본 겁니까? 지금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바로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급박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아마도 지금 이런 상황, 이 17장 18절의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면서 아마도 엘리야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보여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처단하는 것은 이세벨에게 아무런 어떤 경고도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한 엘리야를 향해서 복수의 협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요. 갈멜산에서부터 이제 이세벨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는 저 멀리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엘세바에서까지 간 것도 아마 엘리야는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환을 두고 홀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네게부 광야라는 곳까지 가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서 이제 지금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충분히 이제 됐습니다. 살았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잘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지쳐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를 많이 하죠. 지쳐있는 건 맞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목숨을 구걸한 두려움을 느낀 감정도 있겠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지쳐있고, 그리고 17장, 18장을 거치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감정들이 아마 이 기도에 묻어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원망, 하나님을 향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항의 같은 기도인 거죠. 나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냥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로뎀나무 하면 잘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쌀이 빗자루, 이렇게 풍성하지 못한 쌀이 빗자루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 같이 생긴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 지금 엘리야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가 로뎀나무의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모르겠어요. 예뻐서 물론 그 의미들도 다 포함하고 있겠지만 이제 교회 카페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풍성하지 못한, 그래서 제대로 된 심의 자리나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무인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그 엘리야가 지금 그 밑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네게부 광야 가운데서 그 나무 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햇빛을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하는 그 로데만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있는 엘리야의 모습, 상황이 좀 가늠이 되시나요?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겠다,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마음, 아마도 말뿐만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광야의 온도가 40도에서 50도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몰려오면 일교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준비 없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 정말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곳, 정말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곳, 준비 없이 가다가. 그런데 그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 네베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그늘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 로뎀나무 아래 지금 엘리야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놓여 있는 거죠. 17장과 18장에서 볼 수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는 너무나 달라서 성경을 내용을 모르고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의아함을 느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리게 했던 엘리야의 모습과 일대 850명과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그 담대하고 능력 있던 엘리야의 모습은 없고, 완전히 좌절 속에 있는, 완전한 낙담 속에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동병상련의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성경의 하나님 위대한 인물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낙심되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섬기는 것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려고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까? 이런 마음들 우리 속에 많이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심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고 끝내고 싶은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낙담하고 두려움이 없던 담대하던 엘리야는 왜 이런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겠지요.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세벨에 의해서 협박과 위협을 받은 것이지요. 그 가운데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겠죠. 이런 말 한마디, 협박과 같은 말 한마디가 엘리야의 마음을 그 17장, 18장 앞서 그렇게 담대하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연약함이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예민할 때는 평소에 괜찮던 말 한마디도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의 영향력.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기사를 보면 연예인들이 댓글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아이들은 카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카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로 괴롭힘을 받을 때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까?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연약하죠. 말 한마디 때문에 버럭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움츠러듭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다른 모든 것을 잘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큰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깊은 낙심을 하게 된 이유는요, 10절입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살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을 때 엘리야가 대답한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어떤 감정과 생각들을 가지고 했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앞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뭔가 그런 감정들이 이 말과 이 고백들과 이 대답과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저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왜 실망과 억울함이, 서운함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엘리야의 생각과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지나면서 바알의 그리고 아세라의 850만의 선지자들을 심판하였던, 그리고 드디어 우상 숭배하던 이 민족과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겠구나, 그 승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부흥하겠구나,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아합왕과 이세벨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대한 승리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850명의 그 승리, 이방신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거기까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회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독자도 그런 생각을 할진데, 그럼 심지어 그 당시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 마음이 어떤 생각들과 어떤 기대와 흥분에 가득했겠습니까?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바람과 기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지금,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지금 자신을 죽이겠다고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물들어있던 이 민족 가운데 아무런 회개의 조짐도,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엘리야는 낙담하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난 조상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대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심정, 더 정확하게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더 이상 리더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거면 더 이상 교사도 못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신학 공부한,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을 공부한 이 사역자들도 이럴 거면 더 이상 목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핸드폰 팔고 있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이 사역자라고 불러야 될지 애매하지만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요,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습니까? 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죠.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게 헌신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고 은혜는커녕 엉뚱한 말들이 들려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실망과 절망감이 몰려온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모습,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자기 생각과 감정, 상황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까? 5절, 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 먹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광야의 그 햇빛으로 달구어진 돌판 위에서 빵이 구워지는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만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시죠. 그리고 일단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육신이 피곤하면 우리의 마음에 힘을 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너무 육신이 피곤하면 사실 기도도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무릎 꿇었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 것.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가진 한계를 가진, 그래서 육신이 샘을 얻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조금은 엉뚱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육신이 회복되어지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바른 생각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태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낙담하고 절망해서 다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버렸을 때, 이제 가서 고기만 잡고 그냥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그만두고 그냥 자기의 생업을 하기 위해서 떠나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고 나오는 그 제자들, 그래서 별 수학 없이 나오는 그 제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9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이제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온 거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밤새 고기 잡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했지. 그런데 너희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냐?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낙담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손수 준비해 놓으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어루만짐은요, 천사를 통해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지심에 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같이 이렇게 차 한잔 하자라고 하는 말보다 밥 한번 먹자 이 말을 좀 더 좋아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차 한잔 하자고 하면 왠지 용건을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용건만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 기분. 빨리 용건만 간단히 그런 느낌이에요. 밥을 먹으면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먹으면서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잡다한 얘기들도 그러면서 목사니까 목사다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수다 떨듯이 대화도 하고 하는 것. 저희랑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전 개인적인 걸 많이 알아요. 청년들 중에서 밥을 많이 먹는 청년들. 전 그것이 사역이 아닌가. 초대교회에서도 사역이라고 했을 때 밥 짓는 것을 사역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이렇게 우리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100명, 200명, 수천 명이 이런 교회가 아니었죠. 가정교회였죠. 거기서 사역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떤 사역이 있었겠습니까? 밥하는 거예요. 밥하는 거. 같이 먹기 위해서,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떡과 물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고 하시더니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완전한 회복은 떡과 물과 심을 통해 육신의 회복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완전한 회복을 또 경험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떡 먼저 먹이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850대 1로 승리하게 하셨던 그 기적을 이세벨 우상 숭배자들 완전히 승리하는 데까지 기적으로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 가운데 함께 할 때 기적으로 너를 기적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잠잠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의 임재 가운데 너가 존재할 때, 거할 때 너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엘리야는 비로소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떡과 물 한 병, 우리의 육신의 회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완전한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에 우리가 머물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기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악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분투하며 지친 우리의 영육을 날마다 회복해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멸류관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